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연휴가 되어져서 우리 성가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가족들을 찾아서 방문한 분들도 있고 움직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수원 세중앙교회 우리 성가대가 교회 방문해서 칸타타 공연을 하는데 많이 오셔서 마음껏 은혜 받고 또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그 형제들까지도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깝게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과 관련돼서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부모님, 때로는 형제, 배우자, 여러분들 마음을 늘 무겁게 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또 답답하게 하는,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답답하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답을 하십시오. 답을. 고백을 하십시오. 같이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또 때로는 좀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옆에 분 말고 옆에 앞뒤에 분들에게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위로가 됩니다. 오늘 더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까지도요?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어땠다고요? 따라합시다. 위로가 된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답답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힘있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가족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힘 빠져 있고, 그런 성도들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는데 정작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갈릴리에 다니셨어요. 갈릴리에.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세요. 언제 이후요? 그 후. 그 후가 언제냐면 6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사건이 6장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엄청난, 그 대규모적인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행하였던 그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세요. 자,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요. 이 초막절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요. 6월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가 아닙니다. 자, 더 봅니다. 3절 읽습니다. 4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형님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예루살렘에. 4절의 내용은 뭡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왕 하려면 이 초막절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십시오. 6장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러면 전국구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죠? 갈릴리 그 어간에서 기적 행하지 말고 이왕 할 것 예루살렘 초막절 절 지키러 오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곳에서 하라고. 그리고 나타내라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인 예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믿음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요구 같은데 오늘 성경은 믿지 아니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무튼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형님이었던 예수가 가정을 떠나고 사명의 길을 간다고
가정을 떠나 나왔습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가정을 떠났습니다. 기적도 행하지만, 이적도 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도 하지만, 또 종족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무리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대함이 생겼어요. 6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야, 잘하면 뭐 좀 되겠는데, 이왕 할 것 예루살렘에서 하면 힘을 좀 얻겠는데, 권세를 좀 얻겠는데, 우리 가문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 동생들인 우리도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는 않지만 오늘 나타나고 있는 능력, 행함, 기적,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그것이 힘이 되어진다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좀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함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오늘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질 수도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물질이 많아질 수도 있고,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6절에 그렇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6절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한 답변을 읽습니다. 7절, 8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동생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면 이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번 더 크게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저 형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 동생들도 좀 돌보아주고 그런 형다운 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로, 구원자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십자가 지시는 것, 그것은 상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떡을 만들어내시는 기적, 또 다른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죗값을 치루어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기적,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져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됩니다. 이것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네,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님, 이왕 예루살렘에서 한번 하시죠.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고 올라가지 않으시고 나중에 올라가시죠. 가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믿지 않는 형제들 붙잡고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세요. 사명의 길을 가세요. 동생들이 어찌 잊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생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가족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향한 그 안타까움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사명을 중단하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되돌아보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의 길을 가세요. 가족을 품고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가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55절 말씀 읽습니다. (56절)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참 무책임한 분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장남입니다. 여동생도 있고 동생들도 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그의 가업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저들이 믿지 않지만 그래도 가십니다. 가정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또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일을 가십니다. 무책임해 보이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내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내 가족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고 내 가정도 돌보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동생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동생들은 믿지 않아요. 어머니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지만 동생들은 믿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그런데 믿지 않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14절입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후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붙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아파하면서 가십시오. 아파하면서. 생인선을 앓듯이 순간순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쓰린 마음 가지고 사명의 길 가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파하며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답답해하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늘 염려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언젠가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내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 형제들이 믿지 않지만 천국을 선포하시고 전도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셨습니다. 가족에게 전도하지 못했어도, 구원받지 못했어도 전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내 가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 형제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맺힌 마음이 왜 없어요? 그 마음 갖고 전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을 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갖는 그 기쁨이 내게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때로는 가로막고 있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가족들, 여러분 그래도 충성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가족들도 함께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아우들처럼 십자가까지도 믿지 못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이들은 어느 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족을 품되 가야 할 길 가십시오. 전도해야 할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문득문득 어떻게 가족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부모 형제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 갖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길 가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장)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15일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19절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주의 형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동생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자가 되어져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어져요. 믿음 없던 예수님의 동생이 어느 순간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지더라고요. 야고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씁니다.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가족 때문에 믿음 붙잡혀져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하면서 가십시오. 가족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그 가족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곳에 공도에 오게 된 지 만 3년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스스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전도해서 전도대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전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전도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여러분들이 구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느냐고요. 그거 다십시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받지 못한 것 아파하십시오. 아파하면서 또다시 아픈 마음을 갖고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알게 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고 저들을 인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발목 잡혀 있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형제들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 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해야 할 일 하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충성됨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갖고 가십시오. 저복하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만 귀한 영혼이 아니라 돌아보는 모든 인류의 영혼들이 귀한 영혼이었기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 직장의 동료 돌아보십시오.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한 20%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제일 높습니다. 25%가 넘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안성은 어디에 속해요?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래도 경기도입니다. 평택도 20%가 넘습니다. 통계가. 복음화율이. 거의 25% 거의 육박합니다. 그런데 안성은 10% 조금 넘습니다. 안성은 경기도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사람 많습니다. 전도하시고 염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내가 누구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큰 높이는 소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 소리처럼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군 천사의 소리보다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큰 환호가 그날에 여러분들 향해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 가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들 가족의 구원만 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부흥,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부흥을 꿈꾸시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 향해서 복음 전함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왕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이 나소서. 그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감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하니까 새날 주소.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왕무함을 벗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바로 나를 통해서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묻어진 기초를
하십사오니 우리의 우상들 태우시 성령의 뜻 임하소서 그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여 왕가세 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님들의 가정을 품으십시오. 하지만 가족에게 붙들려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족도 살고 내게 맡겨주신 친구와 이웃도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붙들리셨다면 가족도 또한 이 땅의 모든 영혼들도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가족을 품고 기도하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이 힘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 직장의 동료들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들이 열려지게 달라고 내가 힘있는 동역자와 전도자가 되어지게 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 가정을 품고 제 가정을 품고 하나님 여전히 생긴 하나님 되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형제들이 어느 날 주 앞에 돌아와 주 앞에 하나님 그들을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로 불러있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하나님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 저희를 도둑자로 삼아주옵소서. 저희들을 도둑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또 우리의 나라가 가족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나가 이 땅에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아버지 저들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교회를 알리게 하여 나를 주시옵소서.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누구인지 보이시며 구원자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 앞에 선물자로 날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너뜨리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우리요 시시시 우리 선의 뜻이 오 아버지 선의 뜻이 구원받는 자들의 백성의 소리들이 오 하나님 선의 뜻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 열심히 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남자의 산을 한번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 한번 하나님 선의 뜻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 하나님 선의 뜻이 전하라고 오 하나님 그의 우리를 부르셨으니 있지 않네 오 하나님 선의 뜻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의 가족들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지만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쓰리고 아픈 마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을 믿지 아니하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형제들, 너의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고 네 형제도 믿지 않는데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을 선포하셨고 여전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형제를 살리는 길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발목 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때문에 힘 빠져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이웃과 친구와 이 공도 땅에, 평택 땅에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언젠가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헌신의 동역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교회 안과 밖에서 헌신하며 충성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들과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에 충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게 됐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5장